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진짜 사랑한다면입니다. 혹시 사랑을 해보셨을까요? 연인과의 사랑이든 자녀를 사랑하거나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거나 이웃과의 의리를 지키거나 모두 사랑의 한 종류일 텐데요. 이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누굴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은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어떻게 경배할까? 값진 송아지로 제사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실까? 또 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내 무엇이라도 주께 드릴까라고 고민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첫째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둘째는 이런 고민이 과연 유익한가입니다. 첫째, 미가 선지자는 6절에서 8절에서는 혼자 독백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바로 변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을 배반함에 대해 계속해서 심판을 언급하는데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다면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1절에서는 미가 선지자는 산들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작은 산들, 견고한 땅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언의 이유를 너희가 들어보고 과연 하나님이 합당하신가? 아니면 죄로 뻔뻔한 이스라엘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변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앞서 보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합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광야의 첫 시작인 시딤부터 40년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소였던 길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함께했던 광야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를 너희가 외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은혜 앞에 이스라엘이 무엇이라 반응해야 할까요?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본인도 감명되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 역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주께 어찌 나아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인지상정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이 과연 유익할까요? 네, 당연히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르게 된 고민들은 가까이는 회개를 이루어낼 것이고 멀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정결함, 거룩함, 주님 닮는 제자의 길로 이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읽었던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부디 그런 열정이 과거가 아닌 현재이기를 바라면서 말을 잇겠습니다. 그 열정의 시간에 어떠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예배할까?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분별할까?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 닮은 제자가 될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네, 이런 고민은 큰 유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매우 진지한 과정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숙의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의 연결, 은혜의 공급을 잊지 마시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 속에 실현하면서 은혜의 공급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근심 많은 세상살이 대신 주님 뜻대로 고민하며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